박수 쳐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설교하러 나올 때 박수 받는 게 가장 독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박수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수요 예배 나오셨다고 박수 받으시면 좋으시겠습니까? 제가 쳐드릴게요. 아유, 수요 예배 나오셔서 잘하셨습니다. 격려하고 싶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박수를 받고 또 잘 오셨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오셨다면 정말 박수 받고 춤이라도 춰야겠죠. 그러나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박수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격려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귀한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1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로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우리 교회도 개정 보시나요? 개역 개정이신가요? 그렇다면 같이 제가 41절을 보고요, 함께 또 4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드리기, 말씀을 듣기 바로 전에 간단한 주문도 아니고요, 그냥 간단한 고백을 같이 외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같이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본문에다가는 손가락을 잠깐 이렇게 껴서 놓으시고, 손을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서, 성경이 혹 없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선창하고 무슨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속으로 되뇌이셔도 되고요, 여기에 써 있는 대로 고백하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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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저는 멀리 900km 속도로 12시간 정도 가야 하는 뉴질랜드 오클랜드라는 곳에서
있습니다. 작은 나라의 작은 목사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좀 안 와닿으시죠? 언제 봤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냐고 하면 조금 미심쩍은데, 여러분들끼리 또 인사 나누면 그게 덜 미심쩍으실 거예요. 우리 앞뒤 좌우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훨씬 더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서로 바라보시고요. 아까 인사 나눴던 분하고요. 아까하고는 조금 표정이 다를지도 모르지만 내색하지 마시고요. 자, 바라보시고요. 저를 따라서 합니다. 당신의 인격과 상관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얼굴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과 그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변화무쌍합니다. 아침에 기분이 업 됐었는데 점심때 누구 때문에 그러면 잘 안 와드시죠? 그 인간 때문에 기분이 다운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변함없으십니다.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또 심지어 변질되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일 모레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다워져 가야 합니다. 아름다워져 가야 합니다.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 우리를 성숙하게 변화시키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크고 놀라우신 그 변함없은 사랑이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받으시는 예배임에 틀림없음을 믿습니다. 날씨도 추우신데 왜 오셨어요? 할 일도 많은데 왜 오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 때문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자, 구원자, 치료자, 위로자임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십니까? 혹 근심하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슬퍼하고 위로하고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외로워하십니까? 아파합니까? 더 나아가서는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삶에 어떻게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있어야겠습니까? 없어야 마땅한데 있더라고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건 그나마 참아줄 수 있는데 제 안에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주십시오.
이미 그 길을 걸어간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기에 우리도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이 멀고 험해도 말입니다. 잠깐 한 12초 정도 되는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재방송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And close your eyes and just fall down, okay? Don't worry. Okay, then Lauren's gonna Close your catch you. eyes, Close your eyes. Okay. Okay, it's called the trust fall. Okay, trust fall. Ready, set, go. And close your eyes and just fall down, okay? Don't worry. Okay, then Lauren's gonna Close your catch you. eyes, Close your eyes. Okay. Okay, it's called the trust fall. Okay, trust fall. Ready, set, go. And close your eyes 예, and just.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눈을 감고 뒤에 받쳐주는 그 친구를 믿고 신뢰함으로 그냥 그대로 넘어지면 뒤에서 잡아주는, 정말 믿음이 없으면 맡기지 못하는. 근데 이 앞에 있는 여자애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가리지 마시고요. 예, 뭐 상도 없지만 그렇다고 벌도 없습니다. 예, 이 앞에 지금 있는 그 눈을 감았던 아이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어떤 분이 있고 없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넘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넘어졌는지, 어디로 넘어졌는지.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면서, 신뢰합니다 하면서 뒤로 넘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로 넘어져 놓고 하는 말 있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그때 나와 함께 안 하셨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지 않는지. 이 짧은 영상이지만 저에게 큰 웃을 수 있는 것도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는 아주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저는 안 띄워드립니다. 직접 찾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뉴질랜드 살다 보니까요, 뉴질랜드는 정말 느려요. 인터넷도 느리고요, 사람들도 느리고요, 뭐 양들도 느리잖아요. 양과 소가 많은 나라인지 아시죠? 소가 풀을 뜯어 먹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 종일 정말 느린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다 찾을 때까지 저는 다 기다립니다. 소리 내시면서 찾으셔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다른 사람 막 이제 다 찾았는데 늦게 찾으면 그러니까 아무데나 펼쳐놓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찾으세요. 괜찮아요. 신구약 훑으셔도 괜찮아요. 네. 그런 분 여기는 안 계시리라고. 자,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 나가십시오. 때로는 정말 좀 전에 그 아이처럼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참 믿음의 그 의지가 아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넘어가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믿음의 선배들을 원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써,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주는
영향력을 우리가 좀 본받아, 그리고 또 다른 영향력자가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반복되어서 나오죠. 먼저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지요. 우리는 어떠한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12살 된 외동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위급한 상황이지요. 평범한 상황이 아닙니다. 한번 만나봐야지 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그리고 위급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그의 집에 모셔가려고 요청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로 24절을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으셔서 살게 하여 달라고 간청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만 모시고 간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너무나 많은 인파들,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가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우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간청하고 그렇게 맞닥뜨릴 수 있었다면, 이 여인은요,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렵게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는 것으로 만족해요. 너무 비교가 되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회당장과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그것도 몰래 뒤에서 만진 이 여인, 이 두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만났든 뒤에서 만졌든 이 두 사람에게 있는 공통점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또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여인의 마음, 이것은 외형적으로 다를 수 있으나 주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살 것이라는 믿음, 굉장한 거죠. 마가복음 5장 26절로 28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원래 왔던 여인이라고 대충 온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고 많은 방법, 많은 돈을 허비해 봤지만 아무런 차도도 없이 더 오히려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은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어떻게 했어요?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만져볼까?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늘 수협에 한번 가볼까? 지금 여기는 안 계시지만 몇몇 분은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내일 새벽에는 내가 새벽 기도를 꼭 하리라라고 생각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일 새벽에는 나오신 분도 계시겠고 안 나오신 분도 계시겠고, 이 여인은 생각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써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애써 보았지만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버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보려 했지만 모인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유가 돼요. 나는 만나려고 했어. 나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사람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 그리고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떳떳하게 나갈 수도 없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라고 얼마든지 포기해도 그의 생각과 간절함은 인정받을 만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믿었던 여인의 믿음은 정말 적지 않은 믿음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지금 회당장 야이로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었음을 알고도 그 몸에 예수님의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나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마태복음과 지금 누가복음 조금 차이가 있긴 있는데 누가복음도 조금만 지나가면 어떤 상황인지 이제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죠? 네? 예. 대답을 잘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대답이 안 나오면 제가 원고에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그러면 여기에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면 예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다음 대사가 나가야 되는데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그랬는데 아무 대답이 없으면 다음을 못 나가요. 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11장 8절로 19절까지를 보시면 한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여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또한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이 아브라함을 보면 굉장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지않게 이 여인과 이 회당장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을 둘로 나눈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죠.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과 그 깊은 관련이 있는 건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신자가 소유해야 할 믿음은 구원함을 얻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또 아니면 뭘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도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요?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에게 속히 예수님을 모셔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갑자기 멈춰요. 빨리 가야 되는데 내 딸을 살리시려고 빨리 가자고 요청했는데 가시는 중인데 갑자기 멈춰요. 그리고 두리번거리십니다. 예수님. 무슨 일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음을 인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 45절로 46절을 보십시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5절로 46절. 45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뭔가 인지하셨기 때문에 그걸 물으십니다. 4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아니 무리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라고 하는 말에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간 것을 아셨을 뿐 아니라 누가 만졌는지를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많은 무리들 앞에서 보이시려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드러내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시라도 빨리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셔야 할 텐데 왜 지체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야이로는 그 시간 어떤 마음으로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야이로의 그 상황이라면 빨리 딸을 살리러 가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자꾸 멈춰서 뭔 소리 하시는 건지, 뭐 누가 만졌다느니, 뭐 능력이 나왔다니 왜 이러고 지체하고 계시는지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은행에 가거나 어디 공일을 보러 가실 때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번호표를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쁘다고 빨리 앞으로 가면 뒤에서의 이 눈총과 또 그 카운터에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번호표 보여주세요. 분명히 그 번호표를 회당장 야이로가 먼저 뽑아갖고 먼저 신청을 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답답하기조차 했을 것입니다.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고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자 성도님들 이렇게 계시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중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는데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라고 혹시 물어보시던가,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에 남자분들은 대충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시죠? 그죠? 짧고 명료하게 대답하시죠. 근데 여자분들은 어떠죠 보통? 직접적인 대답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인내를 가지고 들어봐야 돼요.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서부터 누구 만났던 사람서부터 듣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그랬어 라는 게 나오면 다행이고요. 안 나오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질문이 뭐였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남자가 얘기했다라면 이 여인이 아니라 남자였다면 제가 그랬는데요 하고 끝났을 텐데 여인이다 보니까 이제 말이 길어지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47절 보시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자, 시간이 여자분들이 더 정확하게 솔직하게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 지금 12년 동안 알아왔던 그 아픔을 어떻게 짧은 한 시간에 아파서 만졌는데 나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손댄 이유와 정말 그 앞에 나오게 된 모든 경위들, 그동안 만났던 의사의 목록은 다 아니더라도 그 설명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땠을까?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여 주었습니까? 나의 허락도 없이 내 옷을 만져 나에게 능력이 나가게 한 것에 대한 어떤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여인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을 때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모인 무리들에게와 그리고 딸 아이에 대한 급한 마음을 가진 그 염려와 조급함 가운데, 두려움과 막막함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는 야이로에게도 들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말씀하실 때 아직
말씀하실 때 이 48절과 49절에 그 순간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회당장 야이로가 여인이 말할 때까지 정말 막 힘들지만 빨리 모시고 가야 되지만 아무튼 꾹꾹 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평안히 가라 하시고 그럼 이제 가겠구나 했는데 49절을 보십시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는 말씀을 이 야이로도 들었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지체하고 있으신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선 그 여인에게도 정말 좋은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더욱 극에 달하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의 집에서 온 그 하인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멈춰선 곳까지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죽음의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에는 정말 야이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딸의 죽음을 부정하고 싶었을 거예요. 모든 원망이 여인과 예수님에게로 갔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야이로는 무엇을 선택해야 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할 필요를 못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딸이 죽기 전에 못 모시고 가게 된 자신의 무능함에도 한탄할 수 있어요. 자책하면서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지만 않았다면 하는 원망이 가득 채웠어요. 만졌다 하더라도 그냥 예수님이 그 여인 괜히 그 이야기 왜 만졌냐, 뭐 어떻게 됐냐, 평안히 가라 이런 얘기 안 하시고 그냥 가셨다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야이로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믿음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야이로는 그런 원망과 자책과 포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함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좀 전에 혈루증에서 노임을 받은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야이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야이로에게 뭔가 확 스쳐 지나가는 이 오버랩이라고 하죠. 뭔가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샥 겹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야이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12살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이쁘게 그렇게 사랑스러운 딸이 12년 동안을 행복하게 자라오다가 맞이한 죽음의 위기, 그게 12살 때였어요. 자신의 딸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며 보내왔을 여인의 고통스러웠을 시간. 자신의 딸은 12년 동안 건강하게 자라다가 지금 이제 죽게 되었고 죽었는데 그 12년 동안 이 여인은 혈루증 때문에 고통의 나날을 그 고통스러운 12년의 시간 속에서 벗어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손을 만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옷자락에 손을 댔을 것 뿐이었는데, 그런 여인이 혈루병이 낫게 된 것을 이 야이로가 그 현장에서 지금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여인을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 여인의 믿음이 혈루병을 낫게 한 것을 직접 보고 알았고, 이제는 자신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야이로는 여인이 보여주었던 그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구약으로 가서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여기까지 나오면 이제 이미 우리 의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막 말하고 싶어서 막 근질근질 하시죠. 그래야 되는데, 뭐 벨이라도 눌러서 빨리 누구 이렇게 얘기를, 성경 퀴즈였다면 뭐 난리가 아니죠. 저요 이러고 다 아시리라고.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꿈 해석을 해준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누가요?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아버지조차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누구죠? 수준이 나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준을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좀 전까지는 기초 문제였다면 지금 나온 건 조금 다시 한번요. 형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아버지조차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늑대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여 주는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창과 칼 앞에서도 반석이시며 탄성이시며 요새시며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았던, 120년이라는 시간을 산 위에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의 선택으로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하여서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노아는 신실하신 그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의 선택자들의 삶이 한두 해가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이에요. 오늘 내가 선택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제 이 아버지 야이로의 마음,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소식을 듣고도 집으로 가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향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집이 가까이 막 옵니다. 가까이 이르러서 52절 보십시오. 52절 가까이 왔어요. 정말 힘들게 결단하고 선택하고 왔어요. 예수님이랑 같이. 근데 52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기까지는 야이로가 또 잘 견뎠을 거예요.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53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어땠다고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분명히 누군가는 비웃어요. 정말? 에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에 허다한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할 때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울며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믿음의 여정에 어찌 담대함만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믿음의 사람에겐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앞뒤요? 아니요. 좌우에까지도 있어요.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병거와 말을 타고 잡으러 달려오는 애굽 군대 사이에서 믿음의 사람 모세는 애굽의 바로에게 항복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높이 들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애곡하고 심지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는 사람들 사이를 지금 막 지나가는 거예요. 딸의 죽음 앞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제가 지금 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아니고요.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어있는 아이의 손을 잡으셨어요.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군중들 속에서 헤치고 다가와서 만질 수 있었지만 이 죽은 아이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달리다 쿰 하십니다. 이 야이로의 믿음의 선택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것이에요. 혈루병 걸린 여인의 자신의 믿음 때문에 자신이 나았다면 이 야이로의 믿음 때문에 딸이 살아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분명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가까워 온 것 아시죠?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워 온 것 아시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 방향도 목적도 없는 나그네의 삶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무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만 믿음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영향력을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함께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거짓 없는 믿음을 소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이 여러분 자신에게서 멈춰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신 그 믿음의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줄 수 있는, 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사는 뉴질랜드는 혹시 다녀오신 분이 계신가요? 여기 뉴질랜드 한번 오신 분?
분도 안 계시면 제가 뭐 공짜 티켓 드리는 그런 건 안 하지만 정말 그러세요? 저도 뉴질랜드 2000년에 갈 때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갔습니다. 네덜란드인지 뉴질랜드인지 구분이 안 될 때 제가 갔는데 그 땅에 가서 정말 한 2달 동안 너무 좋았어요. 천국 바로 직전에 땅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거기 가서 14년 이제 15년 차를 지나가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환경은 좋지만 그 땅은 동성연애 결혼 합법화가 얼마 전에 작년 7월에 통과된 나라입니다. 이제 남자 2명이 여자 2명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주례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거부하면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는 나라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괜찮겠는데 이제 그 남자 여자가 아이들을 입양합니다.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자라서 어떤 가정을 꿈꾸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아이들만 입양하면 괜찮은데 그들이 생각하는 입양이 또 있습니다. 동물을 입양하는 것입니다. 인권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개와 고양이도 자식으로 그렇게 입양해서 살아가게 되는 게 다음 스텝입니다. 그런 나라가 뉴질랜드고요. 계속해서 여러 나라가 그렇게 동성 결혼 합법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그 법이 통과된 때에 거의 2대1로 찬성과 반대가 찬성이 2고 반대가 1로 되는 그 현장에서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 국회를 보면서 얼마나 뿌듯한지.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한국도 계속해서 상정되고 동성연애 또 학생 조례법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나 하나 믿음 가졌다라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지 그들에게 정말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방법론적에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방법론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슨 방법에 선한 게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뉴질랜드가 70년대만 해도 인구 비례수당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뉴질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왕년에 그러면 뭐합니까? 지금이요 리얼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은요 20%가 안 되고요. 명목상 나는 그냥 교회에서 세례 받았고 죽을 때 그냥 장례할 때 교회에서 하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고요. 주일에 교회 안 가는 사람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리얼 크리스찬을 6%도 보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그런 나라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리고 우리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사역자들이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지만 참 때로는 역부족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외쳐도 끄떡도 안 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영향력을 정말 비웃음 가운데 그리고 이미 끝난 것 같은 죽었다 네 딸 죽었다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마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선택했던 야이로와 같이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지만 오히려 더 중하던 이 혈루병이 더 중하게 되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 또 낫겠다라는 생각뿐만 아니라 만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행함과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인터넷과 세상 문화와 그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대학이 목표인 것처럼 취업이 목표인 것처럼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성경을 덮어놓고 예배 가운데 잠자고 있다면 우리가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우리가 어찌 깨어있지 못하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는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여인과 같이, 아이로와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노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힘써 싸워 인내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영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의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